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제 오늘의 주제고, 지난 주에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참 이 자녀 문제 앞에서 누가 자유를 하겠습니까? 자녀 문제 앞에서 누가 나는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이 자녀 문제 앞에서는 참 부모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대할 때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동일한 주제들을 좀 먼저 다뤘죠. 그것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가장 큰 주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계 이제 쭉 다루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그래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기 마디마다 성도의 삶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그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제의 흐름이 이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5장 21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격과 성품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격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종과 순종이 일어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오염, 나를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주관성과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우리는 결코 복종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먼저 다루었던,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죠. 성령 충만한가? 나는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가? 나는 부모로서 성령 충만한가를 먼저 질문해야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에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막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했던 것,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절은 매우 중요한 키를 딱 하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볼펜에 있으신 분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의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양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훈, 나의 훈계, 나의 양육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다른 길이.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길이 없는데, 결국은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양육이 아니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주의 교훈을 강조할까요? 왜 이 주의 교훈이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그 세 가지를 좀 짧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약점인 우리의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 바로 우리의 약점인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심에서 그 기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이죠. 부모님에게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로서 일관성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주의 교훈으로 그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생각이죠.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가진 지혜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일관된 기준의 원칙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일관성이 없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주일날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이 주일날 이 약속 때문에 너무나 바쁜데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 주일은 내가 못 지키겠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신을 움직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일에 대한 가치, 주일에 대한 중요,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그게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에게 훈계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에게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부모님은 그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가지는 이 일관성이 바로 주의라는 이 단어 앞에서 주님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에 대하여 예전과 다른 인식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를 잡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일관성된 주장들을 부모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이 그것을 지켜가며 때로는 희생해가며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지켜나갈 때 자녀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신앙의 일관성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훈계와 양육과 교훈을 주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이죠. 저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신앙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일치되어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주의 교훈. 주의 교훈이 중심이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 있어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사실은 그 일만 대하여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 하나의 문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요 문제만 얘기하면 되는데 절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잘못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휴지통에 넣어라. 아니면은 양발을 빨래통에 넣어라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방문을 열고, 이불은 왜 개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먹은 왜 과자 봉지는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어제 입은 옷이 왜 저기에 있느냐? 책상 정리가 왜 안 되어 있느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향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은 맞잖아요. 그러나 절제의 한계가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반드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그 잘못에 대하여 한 가지를 지적할 때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지적하고 공격하게 되면 실제로 자녀들은 마음속에 그 일만 말씀하지 않고 왜 그렇게 또 하시느냐라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은 이 훈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이 절제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할 때는 반드시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자녀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이죠. 그럴 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이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잘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데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절제의 능력을 잘 준비했다면 자녀들이 내 앞에서 반응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아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하면서 또 지적하게 되고 또 지적하게 되면 자녀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화를 내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앉아 있는 분들은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화가 나서 막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는 자녀들의 반응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녀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왜 제대로 듣지 않느냐? 하다 보면 화가 나서 왜 반응을 이렇게 하느냐?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어떻게 하냐? 부모님의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은 마음을 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양발을 이렇게 벗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청소를 도와주면서 방이 깨끗하게 잤으면 우리 자녀가 자면 좋겠다라는 걸 시작했지만 결국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고 화가 터지는 것이. 자녀는 더 태도를 완강하게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할 때 그러죠. 왜 안 듣냐? 왜 말대꾸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의 훈계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절제하는 능력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짐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라고 얘기했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무조건 참자, 이게 절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제는 뭡니까? 원래 훈계해야 할 그것만 훈계하는 것. 그게 절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반응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다짐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반응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자녀들 관계 속에서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라고 하면 나의 훈계와 나의 교훈과 나의 양육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나의 훈계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자녀에 대하여 내가 그 자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서울에 자녀 교육을 하는 그 세미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잊어지지 않는 한 가지의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결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결이 맞도록 하는 것.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하는 한 가지의 질문을 저는 계속 안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에게 그러면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신 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을 찾는 일이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것은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나의 자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서운 것입니까? 자녀들을 나의 결론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 그냥 아빠 말대로 해. 더 말하지 마. 엄마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 그게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요? 자녀들은 미성숙하다라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자녀들은 부족하고 나는 완전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이죠. 나의 자녀니까 내가 완벽한 생각을 가지고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완벽한 미래를 준비해서 자녀들 보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가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바로 이 자녀가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한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수없이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적어도 목사인데 목사 가정의 자녀는 잘 되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해서 그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언젠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젠가부터 자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어느 날 저희 가정에도 아이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막내가 형아 군대 언제 가? 그러니까 명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년 후에 3년 후에 군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형아가 군대 가나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3년 후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명희가 벌써 군대 갈 나이가 돼요. 몇 년요? 3년 금방 지나갑니다. 형아, 그러면 3년 뒤에 군대 가? 와, 그러면 나도 곧 가겠네. 그러는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제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 아,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나이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점점점 인식을 하게 됩니다. 벌써 우리 집에 두 여자아이들은 이미 저들의 책상에 제 사진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우리 딸들은 이상한 남자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분명히 그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그도 자녀를 낳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길을 지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이것이 바로 주의 훈계와 교훈과 양육으로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 언제나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맡겨주셨을까요?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 대한 길과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한 선택과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 훈계와 교훈과 양육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교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언제나 주일 성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현장에 그들을 노출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때로는 해야 하고 우리도 잘 못하지만 바르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밀려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번 자녀들의 대화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그들의 속이 쓰리다 할지라도 바르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 그것은 부모가 가지는 주도권이 아니라 자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과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모님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 사명이 부모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끊임없이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으로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